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은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은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은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지만은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은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있지만은 우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생활적인 면에서 삶의 보호막이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성인은 하루 일과 중에서 60-70%를 돈과 관련된 일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신문 사회면에 실리는 각종 범죄 사건의 90% 이상이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입니다. 이렇듯 물질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당면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적어도 700번이나 709절이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우리의 평안을,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며 또한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물질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버려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물질 사용 원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호주머니와 저금통 속에 돈이 가득함이로다. 돈의 보호와 권세가 나를 안익게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 항상 돈 생각으로 근심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정력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영원히 죽으리로다. 참 말도 참 잘하죠. 내가 이렇게 읽으니까 내보고 가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성도는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돈의 위험성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과 힘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질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은 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목적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을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재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부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색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물질을 모았다면 혹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부자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고 적음보다도 성경은 그 재물을 정직한 방법으로 모으고 더 나아가서 정직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자. 아끼마 똥된다. 여러분에게 혹시 물질이 있으면요, 그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끼다가 똥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 부자가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교회에 목돈을 한번 뭉뚱 헌금을 하고 그렇게 내가 천국 가야지 되겠는데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이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부자 영감을 만났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툼한 봉투를 하나 내놓고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헌금을 바쳤는데요, 내가 얼마라고 내가 말은 하지 않겠는데 아주 적은 물질이었어요. 그 구두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한데도 그 돈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돈을 귀하게, 그 돈을 세알이 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땅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100만 원이면 이 세상을 다 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오해되겠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재물은 똥돼지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재산이 아니고 내가 얼마를 썼느냐, 그것만이 내 재산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번씩 우리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가잖아요. 그 은행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요,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돈 세아리고 만지는 거 보면요, 수십억 수백억을 지 손에서 만져요. 그 지 돈입니까? 그거 만지기만 하다가 또 넣어놓고 끝나는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썼느냐, 그것만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아낀다고 그렇게 궁상맞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버스 타고 다녀서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한 번씩 택시 타세요. 그러면 근성으로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요. 또 택시 기다리다가 또 조금 마음이 아이고 내가 버스 타고 나면은 내가 얼마를 절약해가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버스 기다리세요. 우리 어머니 오늘 계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좀 택시도 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돈 좀 써야지 됩니다. 밥값도 내가 내고 손해도 내가 좀 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지. 저거 싸가지 없는 거 저거 구두쇠 저거는 밥 한 번 사는 거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친구를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조 생활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11조를 하는지 얼마나 11조를 드리는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년이 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 권사님은 헌금 많이 하고 아이고 이 집사님은 쫀쫀하고 이걸 헌금이라고 하고 있어. 이러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알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그것을 꼭 내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물질 가지고 평가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11조 생활을 꼭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할 수는 있지만은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만 낳아도 좋은데 2마리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림 미천으로 하자. 근데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는 그 송아지가 마침 죽어본데 오늘도 그래도 죄 없는 송아지가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처음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혹 11조를 못 드리는 성도님들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처음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쓰고 남은 것은요 하나님 아주 불쾌하세요. 재물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물질을 모으고 정직하게 물질을 사용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꾀를 내고 지식을 동원하여도 빈손으로 일평생을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귀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한다 군사님이 아주 옛날에 집이 참 가난했답니다. 그 셋집에 살았는데 그 셋집에 살 때에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았대요. 무슨 개인 택시 회사 집이었다나 뭐 그래서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잘 살았는데 세상에 그 집의 아들 딸들은요 지금 다 폐가 망신해 가지고 어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때 셋집에 살았던 우리 권사님 집의 아들 딸들은요 지금 다 떵떵거리고 잘 산대요. 뭐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5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20-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축복한 가정이 그렇게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적은 것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옳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꾼을 한다든지 무슨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그것은 죄악입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보육원 건축 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된 기금은 3실링 뿐입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책상 위에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3실링은 이 3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3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자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3실링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실링이나 3만 파운드나 하나님한테는 그놈이고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영원한 거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심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회심은 돈지갑 회심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지 못하면 그 회심은 온전한 회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전 재산의 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고 돌아보니까 돈은 많이 모았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재물이 있었다면 돈은 많이 모았지만은 이제 죽을 때까지 물질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물질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혼자 지 혼자만 솔솔 빼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 딸들을 다 불러놓고 야들아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관 속에 넣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아니, 아버지가 유언을 했으니까 자식들이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딩도 팔고 집도 팔고 논밭대기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묘지가 어디 있는고?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그 금덩어리를 들고 천국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저 앞에 천국문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장이 그 영감을 보더니 영감님 뭐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십니까? 버리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귀한 금덩어리를 선물로 가지고 오는데 버리라니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하고 막 노발대발 화를 내니까 그 천사장이 그러면 어르신 저 천국문을 내가 맛배기로 좀 보여줄 테니까 이리 오셔서 한번 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감님이 천국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금덩어리를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천국문을 들여다봤답니다. 천국은요 황금 보석 꾸민 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길바닥에 돌멩이들이 전부 다 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그 뭐 하려고 돌비 들고 왔습니까? 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물질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도 죽으면은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게. 수에 뭐가 없습니까? 수의를 만드는데 주머니가 없어요. 못 가져가니까 아무것도. 죽으면 빈손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데, 예?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천국 가셔서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성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돈지갑의 회심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물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되는가, 물질을 어떻게 버려야지 되는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